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라. 네. 칼빈의 이신득이 교리는요, 칼빈의 이신득이 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교리는 인간 구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이 원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의를 계획할 수도 없고 의로운 생각이 나오지도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본 바탕이 의가 없으니까, 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의를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단어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아들의 의로우신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인생을 살면서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세상의 말씀은 차원 높은 새로운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니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정말 밥 먹고 네 발을 다 집어넣고 먹는 것은요, 인간이나 돼지나 먹는 거는 우리가 똑같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육을 위하여 사는 건 같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는 거는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신득이의 이 구원의 교리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는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이치를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죄인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사제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했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정도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신자라고 칩시다. 이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누구한테 미안한 일을 했고, 초신자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뭣도 아닌 것 같고 내 양심상 이런 일도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쳤다, 이게 죄를 고백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죄 고백의 기도 뒤에 말씀 선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네. 어떻게 말씀하셨나 했더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적 없다 그랬다. 그러면은 이렇게 궁금해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가 궁금해져야 돼요. 그죠? 왜? 만약에 그 세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내가 신앙적인 행위만 한다면
그 세 가지 문제가 내게 해결받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돼지밥통에, 돼지 짬밥통에 온 발을 다, 네 발을 다 담그고서 꿀꿀거리고 꼬리만 치고 있는 돼지처럼 막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니고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 사죄의 선포에서 고민해야 돼요. 오늘 들은 이후로부터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초신자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면 무엇일까? 물로 거듭나면 무엇일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일까? 그럼 나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해당도 안 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네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을 풀어야죠.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뭐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을 빼버리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따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놓고서는 왜 나는 유기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이 유기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기 이 부분을요. 자, 이제 좀 더 말씀을 가다가 다시 그 부분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은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 중에 이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큰 부잣집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큰 부잣집 아들이. 그런데 그 부잣집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맨 폐지 줍고 길에서 자고, 누가 식은 밥 덩어리 좀 주면 그거 먹고, 학교 공부도 하지 않고 나가서 거지처럼 어렵게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네 집에 들어가. 아버지한테 그 많은 재산이 있잖아. 가서 써. 너네 집은 고대강실에 훌륭한 어마어마한 빌라입니까? 뭐 최고의 집들을 요새 페리스 뭐라 그래요? 있잖아. 그 높고 잘 만들어 놓은 집, 아파트 말고 뭐라 그러지? 그래, 팰리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 거기서 그렇게 파지 몇 장 주워가지고 그걸로 몇백 원 받아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렇게 사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의 부자인 것도 알고 그 집에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중간에 보는 사람이 어떠겠어요?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 너 왜 그러고 사냐? 말해줘도 안 믿어. 말해줘도 뭐래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물론 독립심이 강해서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인생을
그냥 동상 걸리고 온갖 그냥 막 병이 걸리고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더 피부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거룩한 법을, 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단계의 거룩한 율법과 언약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안에 보면은요, 그들은, 나의 형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엄청나다. 양자됨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계보를 통하여 오셨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해요. 이미 받은 복도 크거니와 조상들과 지금 바울이 사는 그 세대에 받은 것까지의 복도 크거니와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이 약속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왜 바울이 고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민족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예전에 이방인들은 버리운 자들이었고 꺾여진 돌감람나무다. 그런데 구원에 선택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메시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어. 그들이 받았던 양자됨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을 받는 자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여.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 얻는다라, 행위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이신득이, 인간으로서는 의가 없다. 그러니까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 그리고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왜? 야, 행해야 구원받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고 막 율법만. 그런데 율법으로 완전해지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통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다 지나가서 중요한 핵심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야, 너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바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 가운데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만 나타내주는 도구로만 쓰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도구로 자기가 쓰임 받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택에 관한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주권을 가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예를 들어 반박하는 이들이 있다 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힐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힐문하는 사람에서 가인,
에서, 이스마엘, 가룟 유다, 아나냐, 삽비라, 뭐 그런 부류죠. 성경에 구체적인 이름을 댔을 때는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생각에 그들이 질문할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됐다라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졌는데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고 안구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뜻대로 행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믿음의 진리를 이렇게 전파해도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하지 아니해도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구원, 이러시지는 않는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그래야 아니 그래요?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아니요 라고 이런 반응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그보다 먼저는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의 초청입니다. 초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가인, 에서, 이스마엘, 가인, 에서, 이스마엘,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 대한 일이 쭉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의 길을 선택하고 악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바로에게도 기회는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계속하여 재앙에 재앙이 더해지고 재앙에 재앙이 더해지잖아요. 그 완악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은 나타나고 온 세계에 전파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의 악도 드러나고, 상당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요. 상당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의 만민, 열방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까?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겼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리라. 그러나 죽지 않으십니다. 죽으셨는데 부활하십니다.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요. 요거 녹음 깨. 숫자 알고 있어야 돼. 목사님 분명히 제대로 전하려고 했는데 말이 앞서 나가서 그런겨. 죽음의 죄값은 갚아버리시고 살아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시는 그런 언약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만백성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이미 들어가 있느냐?
만백성이에요. 모든 자들이.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한 것도 별로 어렵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유기를 당하려서 유기 당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등 돌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 어때요? 구원해 주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따르라,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뭐래요? 아니 놔두세요 제발요. 그러고서 여전히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유기된 상태를 유지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뒀으며 왜 거기다 그랬냐? 와, 하나님께 막 일문을 해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막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본래의 정체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죠? 본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유기된 자리에 갔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실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부해 놓고서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해요? 라고 유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너무나 은혜입니다. 뭘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구원을 들려주신 게 은혜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망할 자리에 고집. 보세요, 바로왕이 얼마나 고집을 부려요. 10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도록 고집 부리잖아요. 에서도 봐요. 너무 배고프니까 야, 내가 장자면 뭐하냐? 당장 죽게 생겼는데 팥 죽은 거 한 그릇은 내가 먹으면 소원이거다. 지금 살아야지. 눈이 짧아. 당장 그 죽을 먹고 난 다음에 입에서 약속이 떨어지고 죽을 먹고 꼴깍 생겨버리고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언약들이 약속의 복이 막 준비되어 있는데 금마차를 놓쳐버린 것과 똑같아요. 가인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냐? 에? 내가 동생 지킨 자예요? 아이, 짜증나 죽겠구만. 이런 소리 아니에요. 지금 자기 속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동생 지킨 자야. 속으로는 뭐야, 내가 드린 건 받아주지도 않고 동생 것만 받아주셨으면서 나보고 동생이 어딨냐고 물으시네. 근데 아시잖아요. 가인아, 문 앞에서 죄가 웅크리고 있다. 너를 범죄자 만들려고. 그잖아요. 네가 지금 아벨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죄가 너를 딱 상피면 너는 이제 그대로 가서 범죄하려고 하잖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예고하셨다니까요. 유기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구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분명히 빛을 비춰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면하고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메시아를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됐냐? 그게 성경대로 나는 설교해.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신앙이요. 그 다음 어때요? 메시아를 못 박아 죽여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좋은 말이 나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저절로 나오지. 왜냐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려고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맨날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잖아요.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보시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유기된 자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유기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혀 순종적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지 않아 놓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두고 왜 우리는 악한 도구를 쓰고 우리는 왜 유기에 두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십니다. 불법적으로 다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는 선택했으니까 죄인님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어떤 약속에 대하여 아멘하지도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받아들이지도 아니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법적으로 다 야 너는 구원시켜줄게 이런 적은 없어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러니 자유의지로 너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길을 보여주시지 우리를 억지로 로봇처럼 끌어다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소를 끌고 가서 물가에 데려다 줄 수까지는 있다. 그러나 자기가 안 먹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게 빨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선택과 유기에 대한 문제 해결됐습니까? 구원에 대해 해결됐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메시아가 그 땅에서 오셨고 그들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어때? 약속들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이니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아이고 저 방과 후 공부를 할까? 왜 학교에서 남은 애들 있잖아. 구구단을 못 외워서 남고,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안 해와서 남고 뒤에 후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남은 공부하는 애들. 그처럼 남으면 되냐, 그 뜻이 아니에요. 뭔가면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민족적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자들이 죽고 많은 자들이 억압당하고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은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본토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어떤 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킨 소수. 아멘. 보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선택과 유기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아도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때요?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남은 자 끝까지 그 노동의 노예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국으로 되돌리실 거야.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리신다고 했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본국으로 돌리신다고 했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이스라엘 남은 자 소수를 하나님 본국으로 되돌리셨습니다. 어떻게 되돌리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가서 학교를 지어라, 집을 지어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숨겨진 보화와 준비된 것들을 다 붙여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유기된 자들에 대하여 보세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쟤는 왜 죽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예수를 끝까지 저렇게 거부해요? 여보시오, 하나님 이상하시잖아요. 어이 여보시오, 당신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시오. 그렇잖아요. 수잘데기 없는 간섭을 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정말 참 사람들 심리도 참 신기하다. 이 정도면 나도 까딱해서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못 깨달았으면 저러고 살 건데 막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신비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 거 막 기적이다 기적이야. 와, 구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고개를 돌려갖고 쟤들은 왜 그래요?
쟤들은 왜 버려요? 이러면서 자기의 구원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일문을 한다니까요. 이 말이 안 될 일이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언약들이 있음을 그들은 알았지만서도 모래와 같이 구수가 많을지라도 그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 예, 맞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이하에 그 말씀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중요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언약 말씀들을 이루사 필하시고, 어떻게 돼요? 필하신다는 게 뭐예요? 끝장, 여기까지. 와우,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필하시고 이전에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어떤 CEO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계약 끝. 다음에 어떤 조건을 갖고 와도 뭘 해도 우리는 더 이상 계약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필 딱 사인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기회 있잖아요. 그런데 펜은 어디 갔나? 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대하여 여기까지라고 딱 사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구원의 기회도 끝나요. 은혜의 기회도 끝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검은 덩어리 하나님이 뜯어가지고 요만큼은 이렇게 쓰고 요만큼은 지네가 고집해가지고 처음부터 유기된 자들, 처음부터 멸망당한 자들, 그리고 지긴 자기 길로 가고 하나님을 외면해놓고 왜 우리는 이를 악의 도구로 쓰시나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율법을 붙잡고 끝까지 너희의 의로 구원 얻겠다고 그걸 고집하는 거, 그거 버렸는데 안 버리니까 바울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가 너희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소수만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적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고, 여기까지다. 정말 끝.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저 구석지에다가 택 이렇게 놔둬버리신 게 아니고 어때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막 속속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보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즉 이 씨는 무엇인가 하면 어세드라고 하여 남은 자, 즉 믿음을 가진 자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요. 할렐루야. 공로 없어요. 공로 없어요. 하나님 제시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믿었더니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와우.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럴런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오늘 교회 같이 따라가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아마 구원 받았을걸? 아마 구원 받겠지? 아마 그랬을 거야. 이게 확신입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해요? 네? 확신이 아니고 추측. 그럴 거야 아마. 그러겠지 뭐. 여러분 여기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확신을 넘어서는 거는요, 내 모양이 어떠하든 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나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을
초월하여 구원 당연히 없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 받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사는 날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누리고,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상 받고, 이게 몇 종족 은혜인가. 제가요 흥분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까 어떤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막 이게 말씀을 선포할 사람은요 너무나 막 보와 값진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막 어떻게 막 먹이고 싶고 막 이게 그런 거.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이 이래 됐어요. 어찌 그러하뇨? 너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행위에 의하여 내가 구원 얻는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무 겁은 없는데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믿기만 하면 어때요? 구원을 얻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결단하고 변화되고 뭐 당연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 괴롭혀,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든 게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에 익숙해서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영이 성결한 영이 됩니다. 내 영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거나 피곤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맞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 가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셔요 요새? 그런 기도 알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니 들으신다? 들으셔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은 어때요?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주시면 다른 것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세우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기면은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좌절할 것도 없어요. 또 다른 길을 여실려나 보네. 그냥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베이스가 믿음이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노력하고 그런 사람은요 뭐가 있냐? 기대감이 있어요. 뭔 기대감이 있을까요?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의 기대감이 있어.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상처받아요. 왜? 자기 의의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제 의의가 전혀 없다 보니까 모든 게 선물이요, 모든 게 은혜요. 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요 어떤 데 깜짝 놀란다니까. 깜짝 놀래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랬더니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왜?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실라나? 몰라?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하루에 밥 먹는 것도 똑같고 하루에 일어나는 것도 똑같고 뭐 다 똑같고 무슨 별일이 있으려고. 별일이 있어요. 별일이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 새로워지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새 은혜로 넘치고요,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순종의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임하고요. 이거는 값주고도 세상적으로는 구할 수도 없는 하늘의 무한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의로 구원 얻고자 내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겠지 라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언제나 부딪힘이 돼요. 걸리적거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만큼 부지런히 뭔가를 했으니까, 너 애썼으니까 이거 주마, 애썼으니까 이렇게 주마,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나만 믿어라 그러면 부딪혀. 말씀이 내게 부딪혀.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왜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느냐고.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주여,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퀄리티 높은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거치는 반석이 우리 앞에 있게 된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자, 우리 앞에 거치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다윗 형제, 유대인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이었겠습니까? 예수였겠습니까? 예수. 세상에. 맞아요. 생명의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심장을 통과하여 길이 열릴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텐데, 이해하세요? 아까 오전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할 때 쪼개져서 그 사이를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호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바위의 장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고백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고, 왜냐하면 이 생명은요, 이 엄청난 생명의 비밀은, 생명의 진리는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만 흘러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어깨에 차고 그 은혜의 강에서 헤엄쳐야 합니다. 그런 은혜로 풍성해야 되는데, 저기부터 예수가 걸리적거리네, 아이고 예배가 걸리적거리네, 찬송이 걸리적거리네, 감사가 걸리적거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이에요. 유기시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언약의 복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세계 만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민족이 누구에게 먹힐런지 당할런지 전쟁이 날런지 천재지변이 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라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는 복도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이 땅에서의 관계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손과 발에 하는 것에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늘 감동하고 감사하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